그냥 새를 아주 좋아하고 새 관찰을 좋아하는 프리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숲이 우거지고 새들도 많고 꽃이 피는 교회에다가 집을 하나 마련하고 거기서 자신이 좋아하는 새를 관찰하고 새를 보면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나무에다가 새집을 만들고 새 모이통에다가 먹이를 가득 넣어놓고는 많은 새가 와서 먹이를 먹는 것을 보고 그 새를 관찰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대는 금방 무너지고 맙니다. 새를 보기를 원했는데 다람쥐가 와서 새 먹이를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놀란 새들이 달아나니까 새를 관찰할 수도 없었고 새를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온갖 머리를 짜내서 다람쥐를 막을 수 있는 궁리를 했지만 몇 주 동안의 수고가 다 헛사가지고 말았습니다. 할 수 없이 철물점을 갔더니 다람쥐 방지용 새먹이통이 있었습니다. 철망으로 되어져 있어서 이것이면 이제 다람쥐를 막을 수 있겠다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번에도 그의 기대는 무너지고 맙니다. 다람쥐가 철망으로 되어져 있는 그 먹이통을 뚫고 또 새 먹이를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이 프리다라는 사람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철물점을 다시 찾아와서 반품을 하면서 도대체 막을 수가 없다라고 화를 냈습니다. 주인은 제가 반품을 해드릴게요. 그렇지만 제 얘기를 잠깐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철물점 주인은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다람쥐를 막을 수가 없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프리다라는 사람은 무슨 그런 말이 있냐고, 인류가 사람을 우주로 보내고 몇 초 만에 지구 구석구석의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지방울만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그 다람쥐의 공격을 막을 수 없단 말이냐고 그렇게 항변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제가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만 먼저 두 가지 질문을 할 테니 좀 대답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선생님께서 다람쥐를 막기 위해서 하루에 몇 분 정도 시간을 할애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고민한다 라고 대답합니다. 철물점 주인은 예상했다는 듯이 제 생각이 맞네요. 대충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람쥐가 철조망을 뚫고 새 먹이를 먹기 위해서 몇 시간 투자하는지 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말을 듣고 그 주인의 말이 신기했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책을 보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다람쥐가 먹이를 빼앗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가 라고 조사를 해보니 다람쥐는 잠잘 때 빼놓고는 하루 종일 저 먹이를 어떻게 가져올까 궁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잠깐 궁리를 해가지고 새 먹이를 넣고 다람쥐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다람쥐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노력, 다람쥐의 투쟁. 사람이 모든 시간을 올인하지 않는다면 잠자는 시간에 의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 먹이를 빼앗기 위해 노력하는 다람쥐를 이길 수가 없다 라는 작은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우리들을 위해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항상 깨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문제 많은 세상을 살아갈 때 문제 앞에서 낭만하고 패배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우리 삶에 간섭해 계시고 우리 삶을 이끌고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 성경 속의 이야기이고 성경에서는 역사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 역사는 세상이 지나왔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붙들고 당신의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 오셨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에도 많은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의 주인공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서 사람의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말씀하고 계시죠. 제가 계속 요즘 말씀드리는 것은 구약 성경의 흐름으로 볼 때 제국 얘기입니다. 세상을 다스렸던 제국의 이야기, 소위 세상을 다스렸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500년 제국을 자랑했던 그 아수르라는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제국을 만든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세계를 다 지배하고 정복했던 위대한 사람들이 인정하는 왕이었습니다. 산술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보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더 위대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해 보이는 제국의 역사 속에 우리의 초점과 관심을 조금 다른 쪽에서 보니 그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벨론이 1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500년 제국 아수르를 무너뜨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제2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무너뜨리고 난 뒤에 그 영향을 몰고 남유다로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가 BC 605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605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히기 시작한다. 이때가 1차 바벨론 포로기라고 했습니다. 그 1차 바벨론 포로 때에 잡혀갔던 유명한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로 포로로 잡아갈 때가 597년, BC 597년이었고 이때 잡혀갔던 유명한 사람이 에스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가 먼저 나옵니까? 다니엘서가 먼저 나옵니까? 에스겔서가 먼저 나오죠. 에스겔서가 먼저 나오다 보니까 먼저 된 책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순서는 다니엘이 먼저입니다. 성경의 장르상 구별할 때에 순서가 그래 된 것이지 먼저 오래된 사람이 먼저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장면입니다. 당시 선택받은 땅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선택받은 백성들은 포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희망이 없는 땅처럼 보였다 하지 않았습니까? 또 미래의 희망이 날 수 있는 똑똑한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갔으니 미래도 무너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때에 우리의 시선을 예루살렘에 맞추지 말고 바벨론에 맞춰보자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동시에 두 개의 무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우리는 예루살렘을 보면 처참한 거예요. 무너지고 파괴되고 잡혀가고 패배해버린 희망이 없는 땅. 그런데 이 시선을 바벨론으로 보니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게 보이는 거예요. 은혜가 보이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보면 낭만이 되는데 바벨론에 있는 사람 다니엘, 에스겔을 보면 놀라게 됩니다. 그때 있었던 일, 다니엘 통해서 있었던 일, 에스겔을 통해 있었던 일, 그 두 일을 바벨론의 다니엘, 바벨론의 에스겔, 오늘과 다음 주 두 주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희망이 없고 무너져 버린 것 같았던 그 예루살렘 땅, 거기를 보지 말고 포로로 잡혀가서 희망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 땅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던가, 이것을 보면서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사람들의 이야기와 실패와 성공의 얘기를 보지 말고 그 뒤에서 움직이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됩니다. 희망을 갖게 되지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게 되고 그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 중에 일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봅니다. 하나님은 지난주에 서두로 말씀드렸듯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세계의 전쟁이었던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애국도 물리치고 유다에서 포로도 잡아오고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했고 제국을 세우고 난 뒤에 아주 평안하게 잠이 들었을 것입니다. 잠잘 때 아무 걱정이 없었을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게 잠들었겠습니까? 아주 기분 좋게 잠에 들었는데 그 잠자는 느부갓네살의 머릿속에 하나님이 꿈 하나를 탁 던졌단 말이에요.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 하나를 던지자 그 파문이 점점점 호수 끝까지 퍼져나가듯이 느부갓네살 머릿속에 던져진 꿈 하나가 바벨론 제국을 일시에 흔들고 말았다 그랬습니다.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이 느부갓네살 왕의 머리로부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똑똑한 사람들에게 명을 내려서 목숨을 걸고 너희들이 이 꿈을 알려주고 해석해주지 아니하면 다 죽이겠다고 목숨을 걸면서까지 요구를 했지만 바벨론의 그 똑똑한 사람, 세계를 지배하도록 만들었던 그 똑똑한 술사와 박사와 술객들이 아무도 말을 못하고 있었다. 그때에 포로로 잡혀왔던 다니엘이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니엘이 왕의 꿈을 알려주고 꿈을 풀어줍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배했던 그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스스로 인정하도록 만들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게 바벨론의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등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일들은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강력한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2600년 전 이야기지만 2600년 전에도 그러했고 2600년 동안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세상을 만들어 가십니다. 느부갓네살 머릿속에 주었던 그 꿈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기를 원합니다. 자, 2장 31절부터 35절입니다.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 내용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꿈 내용을 알려달라고 했지만 바벨론의 그 어떤 지혜자도 말해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나와서 왕이 꾼 꿈은 이렇습니다 라면서 꿈을 알려주는데 꿈이 가지고 있는 내용은 5가지입니다. 자, 31절부터 보시면 머리는 첫 번째는 머리 이야기입니다. 머리는 순금이고 두 번째 가슴과 두 팔은 은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배와 넓적다리 노스로 되어지는 세 번째 얘기와 네 번째 종아리 철 다섯 번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역 섞여 있는 발 이것이 5가지 꿈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 내용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꿉니다. 그 뒤에 보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그때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꿈의 내용을 알려준 겁니다. 이것은 꿈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밤에 여러분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 내용이 너무너무 생생한 겁니다. 이게 마치 내가 살아서 깨어서 경험한 것처럼 꿈이 너무 똑똑한 거예요.
꿈 내용이 전부 기억이 나요. 보통은 잊어버리는데 이 이상한 꿈은 꿈 내용이 그대로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근데 꿈 내용을 모르겠어.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의 꿈을 그대로 이런 꿈 꾸셨죠? 라고 알려준다면 어떻겠습니까? 생생한 꿈 내용을 누군가가 똑같이 이런 꿈 꾸셨죠? 라고 알려주면 닭살 돋지 않겠습니까? 멘붕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내가 꾼 꿈이잖아요. 내가 꾼 꿈을 어떻게 네가 알 수 있냐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속임수가 있을 수 없는 거죠. 꿈은. 왕이 꾼 꿈을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얘기를 하고 있을 때에 왕이 다니엘의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소름 돋지 않았겠습니까? 하나하나 얘기하는데 소름이 돋고 몸에 닭살이 돋고 우리 식으로 멘붕에 빠져주셨을 거예요. 이게 뭐지? 도대체 뭐야? 무슨 현상이야? 그런 생각 들었을 겁니다. 이미 다니엘이 꿈 내용을 말하는 데서부터 왕은 기가 죽기 시작합니다. 제국을 다스리고 있고 유대의 포로를 잡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다니엘을 포로로 잡아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이 소년에 불과한 다니엘의 입에서 들리는 말 한마디에 기가 죽고 있는 거예요. 주눅이 들고 있는 겁니다. 꿈의 내용입니다. 자, 꿈의 내용. 꿈의 내용을 이제 풀이하는 거예요. 풀이 38절 후반절부터 43절까지가 왕이 꾼 꿈을 이제 풀이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거 여기도 5가지예요. 첫 번째, 왕은 곧 그 금머리이고, 첫 번째 해석이 꿈이 뭐였습니까? 머리는 순금이잖아요. 그 금머리가 금과 같은 나라인데 누가 그 금이라는 겁니까? 당신 왕 느부갓네살 당신이 금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은과 같은 나라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보다 못한 나라가 나오는데 은과 같은 나라가 나오고, 세 번째, 못과 같은 나라가 나와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했습니다. 이 나라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헬라입니다. 알렉산더에서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 나라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넷째 나라는 강해가 쇠 같으리니 철과 같은 나라. 다섯 번째,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에 진흙이에요. 얼마는 그 쇠와 함께 섞인 나라입니다 라고 5개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꿈 해석을 해주는데 왕이 꾼 꿈은 왕부터 일어나고 있는 이후의 나라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걸 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정확히 어떤 나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것은 후대 역사에서 증명되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꿈이 더 있다고 했죠. 그 뒤에 꾼 꿈.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오는 꿈. 오늘 본문인 44절과 45절이죠. 이 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꿈 얘기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4, 45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쓸 것이라. 손대지 아니할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목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릴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자, 여기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왔어요. 여러분, 돌이 공중에 떠 있는 겁니다. 손대지 아니한. 이 말은 손을 내지 아니한, 어떻게 보면 돌이 떠 있을 수 있어요. 이 돌이 하늘에 떠다니는 돌이 나오더니 무엇을 깨는 겁니까? 쇠와 못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수잖아요.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현재 바벨론으로부터 이어지고 있는
역사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이후의 제국과 나라들에 대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한다? 부서뜨린다. 세상 역사를 부서뜨리고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다 라고 말하면서 44절 보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하나님의 나라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를 주관한다. 지금은 왕이 세상을 지배하여 세상의 주인처럼 보이지만 죄송하지만 왕의 나라와 이후의 나라들도 떠인 돌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주권이 모든 것들을 깨부수면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역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꿈을 풀이하는데 이게 머리에서 뭐 짜낸다든가 뭐 생각나는 게 아니라 주저없이 줄줄줄줄줄 막혀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 꿈의 해석을 듣고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그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꿈의 내용도 모르는 아이가 내가 꾼 꿈을 꿈 내용을 말하더니 그 꿈의 해석도 완벽하게 해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꿈이 맞느냐 틀리냐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답이 나오는 거죠. 만약에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꾸고 난 뒤에 바벨론의 술객들을 불러놓고 지휘자를 불러놓고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해석해도 그러면 온갖 해석이 다 나왔겠죠. 그 해석이 맞는지 틀린지 알 수가 없잖아요. 미래의 일이니까. 다니엘 얘기도 똑같잖아요. 미래의 일이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꿈 얘기를 안 한 겁니다. 내가 꿈 얘기를 하면 지 마음대로 해석해서 이게 내가 맞는지 아닌지 모르니까 왕이 이 꿈 해석을 진짜 맞게 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꿈 내용까지 알게 하라고. 내가 꿈을 꿨는데 네가 내 꿈 알려봐. 여러분 부부가 함께 주무셨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어젯밤 꿈 꿨거든. 내하고 같이 잤잖아. 꿈 얘기해봐. 가능합니까? 함께 잠을 잔 부부도 일어나서 어젯밤 꿈 꿨는데 그 무슨 뜻이야? 라고 물으면 얘기해주면 말해줄게 그러지. 꿈 내용이 뭔지 어떻게 합니까? 느부갓네살이 꿈 내용을 알려라 그런 거예요. 꿈 내용을 알려주면 해석도 맞다라고 답이 나오니까. 그래서 꿈 내용을 말을 안 하고 모든 지혜자들에게 공문을 내렸는데 아무도 답을 못할 그때에 다니엘이 꿈 내용을 말하더니 꿈의 내용까지 말한 겁니다.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겠습니까? 믿어지죠. 안 믿어지면 정상인이 아니죠.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라잖아요. 깜짝 놀라면서 세계를 제패한 이 왕이 다니엘에게 뭘 합니까? 절을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제국의 왕이 어떻게 그 포로에 불과한 젊은 아이에게 절을 합니까? 그런데 다니엘의 그 꿈 해몽 앞에 다니엘에게 절하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믿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믿은 얘기는 아닌데 인정은 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변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안 믿지만 그래 너가 하나님 내가 인정을 한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게 믿음과 지식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믿어지는 게 축복인 거예요. 아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지식은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지혜가 되어져야 하나님이 믿어지고 믿어지는 지혜가 생명이 돼요. 어쨌든 왕이 인정합니다. 자, 이 꿈의 내용은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부터 이후에 있어질 주님 오실 때까지의 500년 이야기와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세상 이야기입니다. 제국에 대한 얘기예요. 이후에 일어날 지금 605년도에 잡혀갖고 다니엘 얘기가 그 이후부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00년 얘기죠.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2000년 전 지금부터 지났으니까 2600년 얘기인데 이 600년과 이후에 있어질 모든 나라에 대한 얘기가 5번째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용을 좀 알면 역사 얘기니까 고대 5대 제국이라고 하는 것
내용들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학교를 다니면서 배우기도 하셨고 또 시중에 책을 사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역사는 제국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제국에 대한 얘기가 5대 제국이에요. 그 5대 제국을 만들어 갔던 게 첫 번째 인류 최초로 등장했던 제국이 아수르라고 그랬습니다. 이 아수르를 무너뜨리면서 갈그리스 전투에서 무너뜨리면서 금과 같은 새로운 제국으로 떠오른 나라가 바벨론이 두 번째 제국이고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제국이 페르시아예요. 메데바사 페르시아 제국이고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는 제국이 헬라 알렉산드리아 헬라이고 헬라 제국을 무너뜨린 제국이 로마입니다. 그리고 로마가 부서지잖아요. 부서지면서부터 로마 이후에 세상에 생기는 쇠와 같은 나라와 진흙과 같은 나라, 인류에 등장하는 크고 작은 나라들과 제국 얘기들이 마지막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 제국은 로마에서 끝이 나고 그 이후부터 인류 역사가 나오는데 인류 역사 가운데 또 정복자가 등장하죠. 나폴레옹도 나오고 뭐 징기스칸도 나오고 정복자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오지만 고대 근동의 5대 제국 얘기는 이 가지고 그 제국의 끝자락은 철과 진흙이 섞인 나라로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인류에 대한 얘기를 이 꿈 해석 속에 다니엘이 담고 있는 겁니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걸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결론이 뭡니까? 역사는 누가 주관하신다? 내가 주관하신다. 이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의 꿈 해석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가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루어진 역사를 지금 보니 다니엘이 600년 전에 꿈 해석을 했는데 그 꿈이 그대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국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성경과 함께 공부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인정하지만 학자들은 지식으로 인정해요.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사야서 14장 26절에 보면 이것이 온 세상을 향하여 내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한 나의 편팔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고 있는 것이다. 열방을 경영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을 경영하고 열방을 경영하는 것은 나 여호와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해드렸습니다. 그 예언을 이어받은 사람이 예레미야잖아요.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지배해 있던 그 바벨론, 승리한 나라, 그 화평의 나라, 그런데 거기에 잡혀갔던 하나님의 종 다니엘과 에스겔이 꿈과 환상을 통해 제국 위에 주관해 계신 하나님의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이야기 꿈 하나 가지고 바벨론의 왕이 포로 다니엘에게 절을 하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 역사가 과거의 역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치인들 속에도 일어나고 있고 내 삶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 꿈을 우리가 살펴보느라면 또 한 사람의 생각이 납니다. 꿈의 사람 요셉이 생각나죠. 여러분 제국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에 제국으로 발돋움을 하려고 제국주의를 준비하고 있었던 나라가 애굽인 거예요. 그런데 역사학자들은 이 애굽을 첫 번째 제국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국이 아수르나 바벨처럼 세계대전에서 다른 나라를 다 정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제국으로 들어가는 입문 정도로 생각해요. 그 애굽이 절대 강호였던 애굽이 세상에 강력한 힘을 자랑하고 그 비옥한 나일강의 삼각 주변에서 엄청난 세력을 형성해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갔던 요셉이라는 한 사람으로 하여금 바로왕의 꿈을 풀잖아요. 바로왕의 그 꿈 하나를 가지고 바로왕이 자기의 반지를 빼어주면서
나와 요셉은 동일한 위치의 사람이니 전 애국 사람들로 하여금 요셉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왕위는 내가 앉아있지만 왕위를 움직이는 사람은 요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포로였습니다. 요셉도 잡혀간 사람, 팔려간 사람이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었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당신이 누구인지를 세상에 알리기를 원하셨는데 그 뜻을 이루셨던 겁니다. 애굽의 역사나 바벨론의 역사나 이후의 모든 역사 속에서 믿는 사람들이 힘이 없이 무너지기도 하고 교회가 깨어지기도 하고 성도가 잡혀가기도 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좀 더 다르게 돌려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성도를 훈련시키고 믿음을 강화시키면서 세상을 만들어가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삶도 동일합니다. 내 삶이 평탄하게 순적하게 상승한 삶만 살면 좋겠지만 내 인생에 굴곡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문제가 많은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 주셔서 나를 더 강화시키는 과정이고 나를 통해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의 손을 붙들고 일하신 하나님, 다니엘의 손을 붙들고 일하신 하나님, 에스겔의 손을 붙들고 일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일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자녀를 키워보셨는데 어릴 때 자녀를 데리고 나갈 때 위험한 길을 가면 우리가 애들 손을 꼭 붙잡지 않습니까? 애들이 손을 탁 뿌리치고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사고 많이 나잖아요. 인격이 형성되고 자기 삶을 바르게 살 수 있고 위험을 제거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부모 손 잡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어릴 때는 손을 잡아줘야 돼요.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 때 나의 지혜와 나의 삶과 나의 지식으로 이 모든 세상 승리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 돼요. 나를 붙잡으신 하나님 손에 내 손을 맡게 되는 거예요. 그 손을 뿌리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면 자연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무리 속에서 떨어진 자를 짐승도 공격하고 출애굽할 때 무리 속에 떨어진 자들 적들이 공격했다 말하지 않습니까? 공동체에서 떨어지는 자는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 삶에 평화가 있고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손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영성. 내가 아무리 어렵고 문제가 있더라도 내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나를 품고 계시다는 그 믿음과 확신, 그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손 붙들고 승리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 손 함께 붙들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